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요것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반발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유다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답을 여러분들이 말하겠어요. 시작. 그러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쪽으로 연결을 바로 시켜서 이게 이제 그 답으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성을 짓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안 가고 순차적으로 지금부터는 짧으니까 너무 긴 것은 내용 개요를 하나씩 잘 못 살펴보거든요. 근데 말라기서는 워낙 짧으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오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구도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 2, 3. 말라기 선지서의 전체 구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 2, 3 이렇게 구분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드러내 주셨는데 첫 번째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저를 보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요. 조 집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 집사님, 내가 조 집사님 사랑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very nice.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박도경 집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내가 집사님을 사랑했습니다. 시작.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대답이죠. 나 같은 것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우리 강수사님에게 김강수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김강수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 싫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방금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쪽하고 죄송해요. 잘생긴 제가 괜히 잘생긴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생긴 건가 봐. 다시 이야기를 할게. 누구를 갖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누가 또 훌륭하죠? 신성일? 신성일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래된 내용이니까 그러는데 강타? 뭐요? 누구요? BTS는 너무 많은데 그놈들이 다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치인이니까 안 쓰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 말은 자기 있음이잖아. 자기 존재가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내가 너희를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재용 씨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우선 그렇게 봅시다.
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재용 씨한테 이재용 씨 내가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네. 네 사랑 받아서 뭐하게. 좀 뭐가 이해가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렵냐?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넘어갈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무엇을 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있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인 건가? 자기 있음이 있다니까. 우리 아니었으면은요, 하나님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아이고, 에서 존재들은 더 웃겨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내용에,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잖아요. 부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경고와 은혜를 통하여서. 경고를 통하여 네 본질을 보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그게 선지서에서 누구 선지자예요? 안 나오는구나. 호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녀와 같은, 장기와 같은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장기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니까? 잘해주면 잘해준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거 나한테 약점 잡혔지.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끝까지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나를 따라와서 나를 좋아한다고 할까? 이게 인간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제사장들까지도요. 1장 6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든 재물, 헛된 불사름 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김중배의 보석 반지에 눈이 멀은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어떤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순에는 김중배의 보석 반지가 중요하지, 이수일이죠? 이수일의 지극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려요?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라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든 재물, 헛된 불사람, 한쪽에 병신 같은 것들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드리고 어떻게 드렸으면? 좋은 놈으로, 깨끗한 놈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놈으로, 비싼 놈으로. 이 말라기 강조할 때는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우니까 체인지 해가지고 그냥
10번째 하나씩 지나가는 놈마다 딱 해서 드려야 되는데 좋은 놈이네 바꾸치기 오고 이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한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시편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제사는 요구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한 심령을 대신해서 상한 짐승 드리면 안 되나? 나도 상했으니 너도 상한 것 깔아야. 여러분, 좋은 그 동물 안 들여가지고 좋은 피, 깨끗한 피를 왜 안 흘리고 더러운 피 흘렸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제사는 형식이었었다는 것이죠. 봐봐요. 구약은요, 영이 죽어있는 때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럼 언제 그걸 받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 이후에 영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럼 뭐 구약의 메시지는요, 표면적인 것을 이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맞아요. 눈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안 드렸지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거 드려봐. 그거 제대로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드려요. 왜? 인간은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었을 때의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온전한 것을, 온갖 것을 항상 지키야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실 때에는 네가 그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는데 뭘 낳고? 죄를 낳고 해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아까 자기가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요건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렇게 자기가 다 해요. 해놓고는 드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11조예요. 아까 너희가 왜 11조를 도둑질하느냐?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한 그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육적인 개념으로서의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거 너희 못 지켰어. 그 말은 왜 안 지킨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는 왜 안 지키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지킬 수 없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용은. 거기에 진정으로 진짜 그걸 지킬 수 없다라고 보면 지킬 수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다시 바꿔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상한 심령, 자기 부인, 나 없어요.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막 뭔가를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 막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이걸 내가 안 하고 교회를 나왔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방향성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념으로서의 악한 쪽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자기 부인은 할 수 있다니까. 저건 가면 안 되지. 내게 아무리 육체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그 부인을 성경이 말한다라고, 아니요, 둘 다를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쪽을, 선을 향하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난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그게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네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인데,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고 난 뒤에 자기 기준이 생겨서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행하는 그 내용이 자기 시인이라니까. 나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떳떳하게 나아가야 돼요? 부끄럽게 나아가야 돼요?
정답을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끄럽게 나아가야 돼요? 떳떳하게 나아가야 돼요? 문장을 제대로 선택을 잘 하면 의미를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부끄럽게 나아간다. 내가 막 부끄부끄 해가지고 부끄부끄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부끄럽게 나아가게 하셔요. 아니, 안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아갈게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교회가 자꾸자꾸 우리가 이단들에게 자꾸자꾸 넘김을 당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교회는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래요.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무엇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는데. 와, 미친다 정말. 구원이 강조돼요? 상급이 강조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세요? 떳떳한 구원 받고 싶으세요? 구원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웃기는 죽으심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게 부끄럽대요. 그게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런 얄궂은 말로 살짝 돌려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지 말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이만큼 일하고 왔어요.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라는 거예요? 11조도 잘 내고 돈도 많이 내고 열심도 내고 봉사도 잘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보게 하셔요.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보게 하신다고요. 무엇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바울이 못된 짓을 어디에서 하기는 했는가 봐요. 우리도 모르게. 뭘 많이 죽인 그전 이야기요? 아니요. 그 바울의 고백은요. 그때 고백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고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필찬 교수라고 요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래도 많이 그 양반 이야기했어요. 그 양반하고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필찬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이전 상태에 대한데요.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의 상태를 지금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도대체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 그럼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 엄청난 바울이, 괜찮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많이 품었는가만요. 그렇게. 성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쁜 여자만 보면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랬는가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끝없이 올라오는 을을 향한 자기의 있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그래 내가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냥 참여했어. 의가 없어요? 아니죠? 아닐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썰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모임에 내가 좀 얼마씩이라도 내가지고 너 지금 거마비라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냥 좋잖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안 알아주잖아. 주려면 주고 말라면 주고 계속 줘요. 그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또 속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안 받고도 이렇게 와서 아니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주장은 안 하지. 근데 그 마음속에서 좀 안 주면 차비도 좀 들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우리 마음속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한 자기의가 있다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떳떳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요. 우리는요, 떳떳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떳떳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냐고?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간에 그 둘 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자기 부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 악이라고 하는 쪽에 생각하는 행동은 우리가 굳이 자기 부인 안 해도 부인이 돼. 근데 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자기가 너무너무나 쉽게 그냥 더해지고 그 쉽게 되어지는 곳에 기름을 치는 것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행하라, 저걸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멀리해버리고 그리스도하고는 거리가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가져가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목으로 뭘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든 재물, 헛된 불사름이라고 하는 그때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기에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의 진정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 봐봐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뭘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한다? 예수님 무슨 죄를 졌냐고? 다도 알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상태에서의 그 죄를 말하죠. 그러면 그분은 상한 심령이 되셨어요? 안 상한 심령이셔요? 그게 상한 심령이 되신 거예요. 그 제사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약속이에요. 책망이 곧 뭐라고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되어 너희로서는 안 돼. 그래서 아까 뭔 예언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예언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무엇하셔요? 경고하셔요.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지금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내용이 1장 6절로부터 몇 절까지 나왔어요?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멸시해요. 그러면서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 어쩌고 똥을 갖다가 막 이게 막 저주를 갖다 퍼 부어요. 경고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무섭죠? 예? 안 무서워요? 안 무섭구나. 무서워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무서워요.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경고하셔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2장 17절에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아까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나 자식이 부모한테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야 그랬더니 자, 왼수 덩어리라는 말은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왼수 덩어리야.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지. 이 왼수 덩어리 나가 되져라. 이 말 아니라고요. 절대.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에 그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어떤 왼수 짓을 했는데 엄마? 이렇게 나온다니까. 잘 안 된다 이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바로 무슨 평가냐면요. 외적인 평가예요. 잘 보세요. 외적인 평가는 왜 생겨나요?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생겨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육체적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며. 그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해주는 건데요?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요? 머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제 그걸 유도했잖아요.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주셔요. 어떻게 잘해주셔요? 잘 살게 해주셔요.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자 보세요.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두 날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재산이 10억 있는 공고해요? 형통해요? 중간 10억. 재산이 1억이면은요? 좀 공고해요? 자존심 상해요? 훌륭하시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재산이 빵원! 곤고한 날. 맞죠? 아, 그거 안 공고해요. 적어도 마이너스 1억은 되어져야지 공고하지. 아, 형통한 날. 어느 것이 형통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재용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확 먹었나요? 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곤고함과 형통함에 대한 내용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곤고하다라고, 어떤 사람은 1억 있으면 너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도 너무 없어가지고 곤고하다라고 하고,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카카오 막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몇 조 원이 날라갔대요? 엄청 조 원이 날라갔더만. 그랬더니 막 걱정을 해주잖아요. 국민들이. 야, 누구지요? 카카오? 김병수? 김범수. 김범수 어떡하냐. 몇 조 원이 날라갔는데 자기는 지금 100만 원이 없어갖고 끼니 갈망을 하면서 삼성이 18조를 벌어야 되는데 14조밖에 안 벌었다고 굉장히 염려해 준다? 이거 별수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럼 막 엄청 걱정해 줘요. 오지랖이 넓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자, 가난하고 높이 되고 낮게 되어지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은 높은 거고 어떤 건 낮은 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 안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셔서 누구나 줘요. 돈 많은 사람도 곤고한 날 와요. 그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포기케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제가 최근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삶에 대한 내용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프라이드로 시작을 해서 저기 거기에서 아우디 A8까지 갔다가 카니발까지 내려왔잖아 지금. 카니발까지 내려왔죠. 여러분, 어느 것이 형통한 날이고 어느 것이 곤고한 날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아침인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여보, 그냥 살만하잖아. 저는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디에서 봤는데요.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아이를 어디 앞에 내려줘가지고 아이에게 뭘 사주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참, 저 사람 호주머니 돈 많은가 보다. 저렇게 돈을 꺼내서 막 사주는 걸 보고 돈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3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330만 원을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아내에게 하냐, 있으면 써. 그 다음에 시작. 없으면 굶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내일을 위하여서 저축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어. 있으면 써. 돈에 색깔이 있어? 없어. 돈에 꼬리표가 있어? 이건 저축할 돈, 이건 쓸 돈 있어? 없어? 써. 돈 벌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줘? 거기에서 국가에서 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해요. 정말 이거 그 권장하는 내용은 아닌데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도 된다. 여러분 곤고함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형통에만 가면은요 자기 부인 없다. 너무 공고한 날들로만 가면 자기 부인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어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죠? 곤고한 날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뭐라고 말을 해요? 곤고한 날은 다 없애주시고 주여 안 믿어지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세상 나라 중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요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을 때에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가 다 복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제국주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국주의가 언제 오지? 다윗과 솔로몬 때 한번 좀 되어지는 걸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거기에서 뭘 하나를 생각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율법을 다시 지킴으로 회개하자. 그게 선지자들의 다 외침인 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율법을 지켰었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오기를, 제국이 되기를 바랐는데 안 오잖아요. 제국은커녕 계속적으로 속국이거든. 종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예수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막 엄청나게 제국들이잖아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네가 지금 사업을 망하게 돼요. 지금 네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잘못 믿어서 돈 안 내가지고 그렇다. 11조 떼어먹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이번에 코비드가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요,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날 줄 알았거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 놀러 가더라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벌벌 떨다가 교통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러 갔는데도 교통사고 안 나면 간증이 안 되거든요. 놀러 갔는데도 사고 안 났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숨기지. 근데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 간증거리가 돼. 가다가. 근데 그 주일날 100명이 다 놀러를 갔는데 한 명만 사고 났어. 그러면 99%는 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아, 교회 안 나와도 사고 안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한 명 사고 나는 것이 100이야. 다 사고 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별일 안 일어나네? 교회 안 나가도 안 망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었어야지. 코비드가 아니라 더 센 것이 와도 교회의 무너짐이라고, 외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짐이 없을 텐데,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된 자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건데, 그 교회 된 자와 교회 다니는 자가 다른데, 우리는 자꾸자꾸 교회 다니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강조되어지고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뭘 강조하느냐? 내면 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더라도 저는 안 낸 놈들인데 잘 사네? 그럼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없어. 이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약속된 것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개를 다 준다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자, 정해 보십시다. 결정을 하세요. 생명 연장의 꿈, 200년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60년 동안 재산을 1조 원 이상 갖고 살게 만든다. 1번, 2번? 3번 뭐예요? 1조 원을 갖고 200년 이상만 산다?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면 1조가 돈이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니까 생각도 하기 싫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다가 결국 가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돈 다 드릴 테니까 내 생명 10년만, 5년만, 3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연장을 해도 도로 죽잖아. 나사로는 그때 살림을 받았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때 생명의 연장의 꿈을 통하여서 15년 연장이 되었지만 지금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지만 지금은 죽었어요. 결국은. 그럼 아무리 이 땅에서 1조 원 아니라 100조 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 앞에서요? 육체의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정적인 자기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지. 딱지 한 트럭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고 보면, 딱지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딱지 한 트럭하고 금 한 덩어리하고 어떤 것 가지겠어요? 말하면 뭐예요? 금 한 덩어리를 쉽게 갖잖아요. 아이들은요, 딱지 한 트럭을 갖지요. 어렸었을 때는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커요? 1,000원짜리 석 장이 많아요? 1,000원짜리 석 장이 많다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강론해 가면서 이 다음 주면은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막을 내리네요. 오래 달려갔네. 한 1년 동안 했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잠이지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아담의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도 또 헷갈릴라. 부활했어요?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부활한 거거든요. 살아날 때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얻는 과정이 바로 무엇냐면은 잠자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새로운 삶의 세계로 완벽하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는요, 필요 없어요. 1조 원 주세요. 필요 없어요. 1000년의 생명을 주세요. 필요 없어요. 박사되게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예쁜 얼굴이 필요해요. 갑자기 왜 예쁜 얼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함이에요. 그걸 안 들어주니까 악인이 잘 되잖아. 하나님 뭐 믿는다고? 별것 없어.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면서 네 번째,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셔서 이루하시나.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그들에게 이런 좋은 것 주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인간아, 그냥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는 게 이때 되어지면 또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걸로. 아니에요. 공의로운 제물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가. 내가 심판하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 간음하는 자 뭐 별로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하여 과부 고아 내용이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지니라는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앞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로 이야기하면 소멸되느니라. 이렇게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소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자꾸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위의 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원론,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줘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택하신 자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라내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광야에서 다 죽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는 것이 되잖아요. 데리고 간다고 하면 죽이지 말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본다니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하나 안에서 애굽에 있었던 그 존재, 그걸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떼어내어서 뭔만 남게?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자꾸자꾸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된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는데 나는 다행이네요. 여자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안 걸리네요. 뭐 이렇게 해가고 내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런 생각은 했어도 한번 품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김성민 강도사님은? 안 맞아요. 도저히.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애매한 것들은 얼른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그러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까지도 품는 것을 마음으로 품기만 하더라도 너는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꿔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라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걸로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이게 소망이라니까. 너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뭘로 만들겠다?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네 거 아닌 걸로. 그래서 저는 이걸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육체 덩어리를 통하여서 이게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뭐가 제일 궁금해요? 죽고 난 뒤에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지? 다른 거 다 몰라. 필요 없어. 어떤 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나 죽고 난 뒤에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하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오죠? 우리는 육이시니 육이니 육이신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이니.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영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이신 분은 영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벽 뚫고 퓨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 영이시죠? 영체지요?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 모르겠어. 묻지 마요. 거기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소중하다 보니까, 이게 죽은다라고 하는 거 공포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육체로 살아나면 저는 싫어요. 이유는 9개 반이니까. 이거 어떻게 머리 크고요. 손 작고요. 가난하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봐요. 아니, 육체를 가지신 새로운 인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지만 그분 누구이기 때문에? 영체이시기 때문에. 체가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영체라고 영이시라고 말하냐, 영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지금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라고 할 때 그 체는 영체로서의 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체로서의 삶에 대한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그럼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자꾸 어디에서 혼돈을 하자면요. 아담 있죠? 여기 아브라함 있죠? 여기 바울 있죠? 여기 이은재 있죠? 여기는 지금 몇 년 정도 되어졌냐면은 몇 년인지 몰라요, 솔직히. 그냥 이 세대주의자들이 뭐 6,000년, 7,000년 이야기하는데 그것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10,000년 정도 된다고 봐봐요. 그렇게 좀 볼게요.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 4,000년? 여기요? 왜 바울하고 이야기? 2,000년? 이은재 살아있네? 그럼 10,000년 전에 죽은 아담, 지금 살아있어서 10,000년이 지난 뒤에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재림, 역사적 재림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끝나면 이 친구는 10,000년 동안 지금 무덤 속에 있나요? 아니, 곧 온다라고 했던 것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들은 지금 바울과 그 사도들과 그 모든 자들은 지금 무덤 속에서 다 썩었는데 어디에 가? 아브라함 곁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천주교가 맞네? 왜요?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며. 답 못해요. 답 못하니까 그런 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잠을 자면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지 않냐. 몇 시간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처럼 10,000년 전에 죽은 아담도 그냥 그런 거 답답하게 못 느끼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정확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형상은 여기과 여기의 차이를 10,000년으로 보지만 영원은 하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오늘 죽으면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차원을 달리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이걸. 네. 이제 시간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저는 그걸 차원의 문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변호사 사건에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왔어요? 아브라함 곁에서 있다가 왔나요? 뭐지? 이런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한 존재의 차원, 육 안에 육의 차원은 처음이요 나중이 있지만 영원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선이에요. 이게 영원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답답하게 무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삶으로서의 차원을 달리한 삶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시작되었다고는 하는 말도 맞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다는 데는 뭐. 예, 맞아요. 걱정하지 마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 투는 3장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와라. 지키지 아니했대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11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데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떠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죠? 안 떠났어요. 만약에 떠났다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 떠난 거다. 그럼 도적질하고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아니 회개하고 도적질한 것을 어떻게 하고? 토해내고 그거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1조를 잘 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곧 온 나라래요. 나라와 너희를 동일시하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나의 것을 도적질 11조를 내지 아니했다는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너희들은 나의 것을 지금 도적질해서 어떻게 했다? 나하고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좀 이상했죠? 죽어야죠? 어떻게 죽어야? 자,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돼요? 자기 부인.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건가?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하고 육이 있는 더러운 내가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육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육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내가 없어지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만 남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 되니 그게 하나 된 거예요. 그 돌아감이고 가장 가까이 되는 거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11조를 갖고 가면은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또 목사님은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다 냈는데요.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내면 천국 가겠네요? 이런 반론이 생기잖아요.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 말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하면 11조 안 내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닌데 어떻게 엉뚱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가 되어지는 건데 11조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만 가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리스도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영이신 그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기. 여기 지금 11조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적질 했던 것을 갚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 만군의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 곳간의 양식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건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 아, 나 왜 이러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단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뭐냐면 율법나무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율법을 바라보고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으면 내가 선악간의 기준이 되어서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대적 싸우자. 뭘 하나님과 싸울 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쌓아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너희 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오려면 그 의를 쌓지 말고 오라는 거거든요. 아니 쌓지 말고 오라는 말은 진짜 쌓지 않도록 하면 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께 하나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너희가 먹는 것 자체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만 남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빼내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아 우리는 그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면 생명나무로 보면 자기가 없음이고 여기는 자기가 있음이에요. 여기는 자기 부인이고 여기는 자기 시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시인은 무엇한다?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내가 11조를 이렇게 바치든 저렇게 바치든 눈 먼 걸 바치든 눈을 안 먼 걸 바치든 간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고 왜? 10의 1조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리스도가 담겨졌는데 그리스도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의를 갖다 내니 내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것. 이게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11조 잘 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뭔 복 받고 싶으세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활복. 그런 복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복은 딱 하나예요. 복은 무엇이라? 생명이라. 쌓을 곳이 없는 복. 맞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이번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새해 인사를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기는 인사다. 받은 복 세워봅시다. 받은 복 세워봅시다. 1년 내내 세워봐도
다 못 셀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 아니겠느냐 이거죠. 무슨 복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 복이 복으로 안 느껴지고 복 아닌 것을 복으로 느껴지니 막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정도로 작년에도 복 받았는데 올해 복 받으면 진짜 넘쳐서 죽네. 왜? 복이 깔려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을 거예요. 뭐.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쌓을 곳이 없이 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드리면 너희에게 무엇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복 약속한 거예요.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런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무엇로? 그리스도로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 그냥 너희는 자기 부인하면 드리는 것이다. 언약이라고요. 11조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걸 가지고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원어에는 하나님의 것에서 것이 빠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럴 때 3장 16절에 4장 3절까지 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4장 3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봐봐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야. 여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선악식 나무에 선을 행하는 자, 나 선을 그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11조 드렸고 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요. 금식했고요.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 같이 예수님의 일성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한번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다. 불에 던지우리라. 그럼 그들이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랬을까요? 한 그것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이 되어진다든가 악을 행하는 것이 막 못된 짓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쌓여 이렇게 공력을 쌓는데 불이 확 붙으면은 뭐가 돼요? 다 타버린다고 그랬죠? 뭘로 지은 집?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의를 세우는 거고 금인으로 지은 집은 녹아 없어지지요. 인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짓는 집 외에는 나만 할 거 없어요. 말라키 선지서는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어지고 오직 내가 창조의 완성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원래의 존재가 누군데?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게.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광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이 땅 살아나갈 때는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답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네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또 쫙 나와요. 뭐가 십자가 모습인지를.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메시아 강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나오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고 나오네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요 메시아 강림의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내가 그냥 돌이키게 한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돌이키시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너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어. 그 말은 은혜가 안 온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요. 거듭난 자예요. 여기 정의 하나 내리겠습니다. 교회 된 자라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자 아니에요. 이거 다니는 자. 교회 가자, 교회 다니자. 교회가 가요? 도리어? 교회가 가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요? 우리 교회 가자가 아니라 교회가 간다고요. 그 전주장로교회 그 뭐였었죠? 뭐 주년 행사할 때 제가 가서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갑니다. 교회를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다니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된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거기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크고 두려운 날을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이 교회 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자기 부인하는 자. 자기 부인하는 자예요. 그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인지 어쩌는지를 교회 된 자인지 이걸 뭐라고 말한다? 거듭난 자라고 하거든요. 거듭난 자,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거듭난 자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지 몰라도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옆에한테 물어보지? 패스 그러면 돼요? 거듭나셨어요? 안 났어요? 패스 왔어요? 받아요?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3차를 안 맞아가지고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처음 왔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안 온다. 여러분, 거듭난 것 몰라요. 왜요?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것 알지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거듭난 줄 알아야 된대요. 구원파 강조. 여러분,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임하심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자도 그러하다.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상태. 이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의 부인의 모습이 내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듭난 자다. 그 말. 근데 나를 시인해요. 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아직 거듭남의 상태가 약한 상태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누구? 교회 다니는 자이든지. 이걸 무서워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당신은 그런 걸 보니까 나 있음에 대한 내용 쪽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 안 왔어요? 안 나올게요. 옆집 교회로 갑니다. 이럴까봐 겁나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훌륭해 해가지고 계속 다니게 만들어서 돈 좀 내게. 아니라고요. 교회 부흥하기는 틀렸어요. 뭐 인정을 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하고 등도 느껴주고 집사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이 교회는 집사님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한 푼이라도 거마비를 더 줄 텐데 이거 뭐. 아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안내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지 말라는 말 그런 거 안 해요. 오늘 말라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왜 메시아를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한 상태에서 겉으로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말라기 이후에도 450년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른 서신들이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맞아요. 그 겉으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겉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결국은 패망하고 오직 새로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명령은 곧 뭐라고요? 경고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경고를 약속으로 안 받고 경고를 경고로 받으면 자기 있음이에요.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 그렇죠. 또 괜히 또 뭐 다단계에다 돈 넣어놓고 띄어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건 자기 있음의 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짐. 그 짐 진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짐을 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쉼이 여러분들 앞에 복음의 메시지로 진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구절로 몇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할 시간이 없어지네요. 오늘 괜히 갈레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만 봅시다. 1장 2절. 다 끝났어요. 말라기는 끝났는데 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스트롱 코드 157번인데요. 사랑이에요. 아하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은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근본 동인이에요. 다시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 언약을 해줘요. 그 언약의 사랑은 무엇을 하고 말하느냐? 헤세드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우리는 헤세드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헤세드가 훌륭한 언약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시고. 근데 그 헤세드의 반대말은요. 사내, 싸네라고 해서 미워하다, 불선택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서 헤세드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의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아하브는요. 언약을 세우시는 근본 동인이요.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 이전의 사랑이요. 선택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사랑이요? 선택의 사랑.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야곱, 너희 조상 야곱을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선택하셨잖아. 선택했잖아. 이게 아하브예요. 그럼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자꾸 뭘로 보냐면요. 예정론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정론. 창세 전에 이쪽에 영들이 다 있는데 요놈들은 지옥, 평평평. 이놈들은 천국, 콩콩콩.
이렇게 정해놓고 어찌 하든지 간에 이 나오면 넌 천국이고 넌 지옥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아니요. 예정론은요. 그런 의미로서의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정된 자예요? 유기된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정된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몰라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정을 말할 때는 성경의 예정을 말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말했던 예정론이 숙명론과 비슷한 개념으로서의 예정이었었다라고 보면 바울은 오늘 날마다 죽노라?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확신이 없는 존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나쁜 거네.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셨으면 한 번 예정한 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함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는데 끊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내가 혹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누구들은 민족들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은 다 웃기는 거잖아요. 안 떨어질 줄 알면서도 한번 폼나게 하려고 내가 떨어질지라도 저 민족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장난하는 건가?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요. 분명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하부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 이전에 선택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숙명론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택하였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내가 어디에서? 태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태에서부터 선택했을까요? 나와서 선택했을까요? 헷갈리죠 또. 나와서 선택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마음 두면 안 돼요. 내가 선택받은 존재일 거가 아니면 유기된 존재일 건가 거기다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자기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완벽한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요.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그 교만한 거예요. 그 날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란 뭘 깨어있어. 계속 자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없네요. 아니요. 깨어있으면 있어요. 날마다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한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도적같이 임하시면 못 올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뭘 깨어있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래. 한번 구원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면 끝난다며. 그럼 뭐 깨어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닌가? 나만 이상하게 봤나?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하부의 사랑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지 너희는 한번 선택했으니까 죽어도 이제 안 망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아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는 싫어.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 육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아하부 선택하였고 너를 사랑함으로 헤세드 쓰는 거예요. 언약을 지켰노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부의 사랑으로 약속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아하부나 헤세드는요, 지금 두 가지를 쓰이고 있는데, 말라기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불변하고 강조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제 또 돌아가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잘못 건드렸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불변하신 사랑으로. 그럼 다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샘플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무엇하고? 망하고 육체적인 성전은 무너지고 무얼로? 참 이스라엘 되시는 교회, 참 성전으로서의 교회되는 이스라엘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돼요. 무엇으로도 위험이나 족신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하브와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투쓰리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리해 달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1, 2, 3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 2, 3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한 거예요. 도적질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멸시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브와 헤세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은 깨끗이 망하잖아요. 더. 차라리 회복되었다라고 보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유대의 독립이 잠깐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1940몇 년인가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잖아요. 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 없어요. 12지파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황제자파. 없어요. 그거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예전에 그 이스라엘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로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야만이 마지막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논리들을 펼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지 않으면 이거 좋아요. 그런 일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시간세계 안에서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영혼세계 안에서 뜻이 안에 이룬 것 같이고 그렇죠? 이루었어요. 과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예요. 영원한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육체를 벗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부활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맞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뭔만 달라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안 자유스럽고 왜 평화가 안 오는 줄 아세요? 옛것에 대한 내용. 옛것에 대한 내용이 나를 아직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생각이 생겨나면은요, 바라보는 그 현장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 유튜브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선교를 할 수 있다. 미안해요. 유튜브님. 뭐 선교원금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다가 그거 5초 지나면 빨리 꺼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뭐 선교단체에서 아마 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 그런 거에 속지 말게요. 괜히 거기에다 돈 보내놓고 나 좀 선교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셔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옥 안 가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벌도 안 내리시니까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무엇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영원을 사는 삶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변화. 요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라기만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말라기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다음 시간 중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자고요? 이거 꺼주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